1960년경에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집하는데요. 1시간에 한 대략 4불 정도,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죠. 4불 정도를 대가로 지급을 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각각 역할을 맡깁니다. 한 그룹은 선생 역할을 하고 다른 그룹은 학생 역할을 맡겨요. 그런 다음에 각각 실험실에서 선생의 역할은 뭐냐면, 학생이 문제를 낼 때마다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선생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전기 자극의 범위가 15볼트에서 450볼트까지 있습니다. 처음에 틀릴 때는 찔끔 약간 찌릿한 느낌되다가 나중에 계속 틀리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전기 충격을 주도록 하는 게 그 역할, 선생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트릭은 뭐냐면, 이들 중에 학생들은 다 연기자예요. 배웁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 버튼도 가짜입니다. 눌러도 전기가 하나도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생만 실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험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내는데, 학생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선생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이 실험을 시작했던 이 실험자들은 예상한 게 뭐였냐면, 450볼트라고 하는 전기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다 참가해도 아주 극소수 0.1%,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시작한 실험이에요. 예상대로 이 선생 역할을 맡았던 피실험자들은 처음에는 한 문제 틀리니까는 누르니까 아야 하면서 학생이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좀 재밌기도 하고 지금은 약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라서 그렇게 진행하다가 점점 틀릴 때마다 전기의 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300볼트까지 올라가니까 사람이 막 경악을 금치 못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는 여기서 중단하려고 합니다. 못하겠다고.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지만, 돈도 돈이지만 이 버튼 때문에 학생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때 실험을 시행하는 이 주최 측에서 아무리 눌러도 그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끝까지 해보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진행시켜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실험을 다 해본 결과 450볼트까지 눌렀던 사람이 전체 대상 중에 65%가 사람이 치명적으로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그 버튼을 눌렀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실험이 뭐였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도 연기이고 전기 버튼도 가짜였지만, 실상 사람이 그 상황에 몰리면 그 권위에 대하여 어떻게 복종하게 되는가를 알기 위한 실험이었고, 여기서 또 같이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몰랐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변명이 악한 일에 대한 합리화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도 이렇게 알려줘요. 이런 실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 신앙의 복종 혹은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순종하는가? 오늘 우리는 누구에 대하여 복종하고 있는가를 묻게 된단 말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복종하고 따르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강압에 못 이긴 것인가? 그렇게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마지못해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게 되고 점검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은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권위 혹은 권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권능, 권위를 무엇과 구분하냐면 폭력과 구분해요. 폭력과 강압에 의한 권력과 다른 의미로서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혹은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권위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함께 고민해 보고 싶어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 두 그룹이 나오거든요. 누구죠? 중풍병자와 그를 들쳐매고 왔던 사람들 한 그룹이 있고, 이러한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서기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어쩌면 우리가 어떤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는지의 대답에 따라서 한쪽이 될 수 있고 다른 한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오늘 그래서 중풍병자와 사람들이 따르는 권위와 이 서기관들이 따르고 있었던 권위가 서로 달라서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권위와 서기관들의 권위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내재적인 권위인가 아니면 외형적 권위인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 타고날 때부터 지녔던 권한과 권위인가 아니면 직분상 역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7장 29절을 잠깐 위에 올라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권위는 서기관들의 권위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권위와 일반 그 말씀을 해석하는 서기관들의 권위는 엄연히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금 오늘 읽어드렸던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의 어쩌면 이 홈그라운드 같은 익숙한 동네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이때 2절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데리고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이때 동네 사람들인데 네 사람으로 등장하죠. 근데 그 네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를 침상채로 매달아 예수께 들여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뭐냐면 그렇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데려다 놓을 정도로 절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만 놓으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쳤냐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이 들쳐맨 네 사람 혹은 그 동네 사람들의 대신 믿어주는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들쳐매고 가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와 허락도 있어야 됐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중풍병자에게도 어느 정도 그 예수님께만 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고 이 중풍병자가 믿음 때문에 나았다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거나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마침 오늘 주보 글에 인용했던 것처럼 그냥 예수님은 이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의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수준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이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려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순간 이후로 앞으로 그의 남은 인생 동안 그가 어떻게 어디로 걸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었구나, 아니면 주의 제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모릅니다, 사실은. 하지만 동시에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나음을 받았다가 아니라, 과연 이 본문은 그래서 구제하고 남을 돕는 그들의 믿음으로 한 사람 영혼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헌신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존재의 목적은 구제가 아닙니다. 제1 사역은 구제가 아니라 구령입니다. 영혼 구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일은 대리 믿음이 아니라 대속에 있어요. 대신 믿어주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한 영혼이 고침받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 죄사함의 영혼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구제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나 우리가 교회로 모인 궁극적인 이 어떤 기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는 어떤 열심과 열정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자 내가 고쳐줄게 일어나 걸어봐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대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2절 후반에 보면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왜냐하면 너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죄사함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심하래요. 용기를 가져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이 중풍에 걸리고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그게 다 죄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의 결과가 중풍이라고 보는 이 관례가 있었던 거죠.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경우만큼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이 사람의 병 고침을 죄와 연동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죄와 병을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다 성경의 병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는 이 사람의 중풍의 원인은 죄에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죄 때문에 죄책감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영혼과 육체가 모두 무너져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병을 고치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작은 자야 뭐라고 하냐면 아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얘야 이젠 안심해도 좋다. 너무 시달리지 말고 괜찮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줄 테니 이제는 힘을 내고 강건하여 일어나 걸어보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했던 것은 병의 회복과 치유, 일어나 걸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의 원인은 죄사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일어나 걷는 것보다 가장 시급한 위로는 죄사함. 그래서 현재 이 병자에게는 치유보다 더 확실한 위로가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은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모독 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임무예요.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한 때문에, 그 직분과 역할 때문에 권위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들이 부여받은 권위로 예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신성 모독하고 있다고. 왜 신성 모독입니까? 이들이 알기에는, 믿기에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난을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행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영역, 자신들만의 고유 권한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직업 소신상 그렇게 철저하게 몰아붙일 수 있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의아함과 의구심이 아니라 지금 분명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이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판단은 의구심이 아니라 사악한 의도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예수님이 지금 앞에 누가 이렇게 빼곡하게 앉아 있냐면, 이 중풍병자와 마을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이 사람을 데려다 앉힌 거냐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 앞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여 앉았다라고 얘기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죄다 온통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 잔뜩 있는 이 자리에 중풍병자가 떡하니 지붕을 뚫고 내려온 것이고요. 거기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는 다들 벙쪄서 뒤로 소스라친 상황입니다. 아니, 이 자가 신성 모독 중이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이는 대부분의 모든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결같이 자신의 직분에 대한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직분적 권위 때문에 아무도 그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어야 한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보다 권위가 더 막강하면 시기하고 질투에 눈이 멀고 자기 의에 빠져 살기 쉬웠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예수마저 자신들의 권위에 굴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감히.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저들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했던 것은,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경에서 전반적이지만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에 사용되는 의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냥 굳이 말해본다면 이들은 그런 단순히 시기와 비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사악한 권세에 마음을 빼앗기고 휘둘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의 생각이 그러하냐가 아니라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그 생각을 하시고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5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너희들 생각해 보자. 어떠한 사람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보라고 하는 치유의 말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쉬워 보이느냐, 어느 게 더 간단해 보이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게 더 쉬워 보이십니까? 일어나 걸어보라고 하는 게 더 쉬워 보이십니까? 저의 생각은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쉬워 보여요. 왜냐하면 목사인데 제가 안수를 기껏 세게 해놓고 자, 일어나 걸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못 일어나는데요 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말이 더 죄사했는지는 속으로만 알고 안 보여도 괜찮으니까요. 선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일어나 걸어보라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일어나서 걸어보는 눈으로 확인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있어서는 일어나 걸어보라고 하는 일이 더 쉬운 것, 그리고 더 우리에겐 불가능하고 우리 자신에게 어려운 일은 죄사함을 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무 당연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으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죄사함,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이 죄사함의 일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게 당장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을 더 어렵게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치유도 중요하나 너희의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위중하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에서 놓여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 걸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 걸어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구원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의 증표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에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사이비에. 대신에 오늘 이 사건은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마침내 죄의 권세의 결박이 풀려나고 우리가 죄로부터 놓여 구원에 이르렀을 때 그 구원의 완전한 상태에 일어날 궁극적인 결과, 죄의 모든 결과와 아픔과 고통과 이 죽음이 사라지는 자유한 상태의 강력한 증거가 오늘 이 중풍병자 죄사함을 받으면 그 병에서 놓여, 죄책에서 놓여 일어나 걷게 된다라는 하는 구원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던 거예요. 치유도 중요합니다만 죄사함이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것.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우선순위를 바꾸죠. 병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죠. 아닙니다. 믿겠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6절이죠. 그러나 인자가, 이 메시아가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사함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일어나 걸어보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뭐예요? 그 죄사함의 권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마태는 그렇다면 서기관들의 주장대로 죄 사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도 믿느냐? 직전까지 8장에서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어서 잠재워요. 그리고 보진 않았지만 귀신들을 꾸짖어서 돼지떼와 함께 몰살시키는 능력자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바다를 꾸짖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단순히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천지를 호령하는 그 권세가, 그 예수님의 고난이 한 영혼을 온전하게 구원하기에 충분한 완벽하고 완전한 권세가 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천지의 창조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모든 권세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동원되는 주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완벽한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하여 총 집중하여 동원하시는 그의 사랑. 그만큼 예수께서는 절박하고 간절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간절함과 절박함, 그 죄 사해 주시는 권위에 우리가 오히려 더 절박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꺼이 엎드려 복종하게 되는 것,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러한 주의 제사해 주시는 권위 앞에 우리는 마치 중풍병자가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절박함으로
엎드려 자원하면서 살려주십시오라고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거죠. 그게 주의 권위에 압도당하는 성도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권위의 우선순위를 뒤바꿔서는 안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8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던 일이 이러한 죄 사해 주시는 권능을, 이 고난과 권위를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가질 수 있었던 이 죄사함의 구원의 권세를 사람, 이건 복수형이거든요, 사람들에게 공유하셨다라는 사실이 당황스럽고 놀랍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본문인데,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를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오늘 이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이러한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권한의 대행자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죄사함의 권한을 대행할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교회 권위는 그래서 어떤 한 목사의 개인기나 혹은 사람들이 내세우는 전통 따위로 권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권위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요.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다. 기독교는 곧 예수다. 그 예수를 빠지면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의 가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권위 역시 그 지붕을 뜯어내는 열심이 아니라, 그 지붕에 뜯어낸 손해는 내가 대신 갚아줄게라고 하는 변상의 희생과 헌신에 있지 않고, 오직 그 죄 사함 받는 은혜와 역사로부터 성도의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죄인에게 그러한 은혜의 권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자각할 때 성도가 성도인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죄 사해 주시는 유일한 권세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자각을 통해서 8절 후반에 사람들이 놀라우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감격과 그 복종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렸어야 할 영광의 정체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예배여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돌아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와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의 권위는 지금 어디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혹은 우리 각자 성도로서 권위는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내가 몇 대째 집안이요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성도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죄 사함의 이 복음으로부터 영혼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인가? 아니면 마태가 나중에 23장 15절 16절 찾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예수께서 말했던 것처럼, 행여 우리와 교회는 교인 한 사람을 얻으려 바다와 육지를 건너 두루 다닐 수 있는 열심은 있는데, 그렇게 얻은 교인 하나를 기껏 생기면 그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여
혹시 그토록 직분과 사람의 권위로 타인을 제압하려 드는 외식하는 성도인가? 거기서 나의 성도로서의, 교인으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아니면 예수님께서 또 이어 책망하십니다. 너희 성전의 권위가 과연 어디로부터 나와야겠는가? 은, 금으로 치장한 건물과 전통으로 그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실상은 회칠한 무덤에 불과한 교회가 너희는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답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더 중풍병자인가? 죄 때문에 알아 누울지언정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권능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자기 의에 갇혀서 영적으로 뻣뻣한 나머지 꿇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가? 둘 중 누가 더 중한 환자인가? 바라기는요, 조금 비장해져 버렸는데요, 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인생이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성도로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우리의 모든 권세와 권위는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권위에 겸손히, 강압에 못 이겨, 그냥 못 이길지라도 자복하여 자원하여 엎드려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권위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러한 권위에 그 죄사함 은혜에 얻는 이 일들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때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나의 고통 따위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아니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이 오직 그분 예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로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깃드는 거죠. 정말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오늘 미숙하나마 조금 모자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걸어보게 하시는 주의 회복이, 치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인들과 가정과 어쩌면 자녀들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직은 모자라지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부디 그러한 그 복음의 고난 대행으로서 성도와 교회에게 부여하신 이 복음의 참된 권위를 우리가 함께 회복해 나감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